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함이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제가 오면서 우리 좋은 땅 교회 교인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사기가 죽어 있을까,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고 더군다나 교회를 짓고 어렵고 힘들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해가면서 왔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자동차도 그득하고 또 교회가 그냥 북적북적하니 아주 분위기가 훈훈하게 달아오르고 또 찬양하는 그 모습 보니까 오히려 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참 감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도 안 좋고 이 나이 먹으니까 설교를 못하겠어요 이제. 그런데 나 못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무가내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금년만 오네 하고서 왔는데 여러분 목소리가 듣기에 좀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할 때는 어디가 단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했어.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만 설교를 했고 어디 한 군데 가서 헌신 예배 인도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이 좋은 땅 교회를 비롯해서 제가 70이 은퇴를 했으니까 지금 거의 10년 돼가는데 15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한 교회는 6개월 동안, 어느 교회는 5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뭐 어디는 한 달 동안 이렇게 교회가 빈디마다 있으면 목사님들이 저보고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벌써 여기도 제가 오늘 4번째 온 것 같네요. 지난 헌당식 갈 때도 입당 예배 드릴 때도 와서 설교를 했고 그런데 설교도 잘 못하고 말주변 없어서 말도 잘 못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목회할 때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여기저기 불러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인생에 만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아멘요? 진짜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도 행복하지 못하고 미래도 없는 겁니다. 어떤 돈 많은 재벌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를 않더래요.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이 만족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어떤가 해서 신문 광고를 냈답니다. 뭐라고 냈느냐 하면 누구든지 와서 자기 인생에 만족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면 100만 불을 주겠다 하고서 신문 광고를 냈는데 정해진 날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더래요. 모여와가지고 각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만족하다고 하는 것을 힘써서 설명을 나름대로 각자 하더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만족하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다, 직장에 대해서 만족하다, 아니면은 자기 가정에 대해 만족하다.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100만 불을 받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주인이 묻는 질문 한마디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인이 질문한 것이 뭐냐?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하면 100만 불은 왜 더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대요. 100만 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100만 불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것은 자기에 대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아무 불만 불평이 없이 만족해야 되고 잘 살든 못 살든 자기가 지금 많이 누리고 살든 그러지 못하든 자기 인생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무슨 이유로든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해 보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 부족한 것이 없어야 만족한 거죠. 그것이 행복한 거죠. 예수님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든지 다 이루었다. 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고 죽을 수 있어야 그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다면 이 바울 사도에게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라면 지금 죽어도 그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을 마친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라면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나는 기쁘겠다 그런 얘기죠.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로다. 그랬거든요. 바울의 섬김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관제로 드려도 기쁘겠다. 관제로 드린다고 해도 나는 기쁘겠다. 여러분, 관제가 뭔지 아십니까? 관제. 이 관제란 말을 알고 보면 좀 끔찍한 표현입니다.
관제라는 것은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다 뽑아가지고 제단에 갖다가 그냥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을 위해서라면 자기 피를 다 뽑아서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나는 기쁘겠다. 나는 기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바로 만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호화로운 인생을 살아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가정도 없이 노숙자로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핍박과 매질이 기다렸고, 마지막에도 자기 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순교를 당해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에서 종사하든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정도의 긍지와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TV 프로에서 극한 직업이라고는 그 프로를 보셨습니까? 그 프로를 보면요, 세상에는 진짜 힘든 직업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요, 단 1시간만 좀 허락해도 묻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오히려 행복하대요.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고 일한 것으로 누군가 사용할 것을 생각을 하면, 사용하면서 좋아할 것을 생각을 하면 행복하다는 거죠. 그만큼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오히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일을 즐기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해도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만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나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후회가 없고 만족하겠습니까? 들어보면 자기 자식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애를 쓰다가 그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세상을 헛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어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새끼 하나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건 잘못 사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후회가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해도 큰 만족한 인생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해답은 장로교 요리문답서 1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따라서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래요. 이 장로교 요리문답서 제1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즐기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를 위해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정확하게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조그마한 그림자도 없이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즐겼습니다. 세상에 즐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즐겼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즐길 것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다른 게 즐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즐겼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다 보니까 그 기쁨이 자기 기쁨이 된 거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따라해 보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을 기쁘게 해드린 그 종에게 주인이 네가 나를 기쁘게 해줘서 나는 즐겁다. 그러니 너도 내 기쁨에 함께 참여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욕심쟁이라 혼자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요. 그 기쁨을 기쁘게 해준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이기적인 사람은요,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5장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아멘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가도요 웃을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 기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기뻐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자기 일만 가지고 기쁠라니까 기뻐할 일이 없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따라해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가령 목사님이 집사님 내가 갔더니 집사님이 좋은 일이 있어서 아주 좋아서 기뻐하고 웃거든요.
그 기쁨도 목사님이 같이 기뻐하고, 저 장로님 내 집 가면 또 기쁜 일 있고, 그러면 항상 기쁠 수가 있지. 자기 일만 가지고 기쁠라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남의 일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울 줄 알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나? 사람 구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사도는 항상 기뻤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요, 바울사도의 자기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바울사도는요, 자기가 지닌 은사를 알고, 은사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뭘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선천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 자기가 지닌 은사를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정을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천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닌 은사가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그랬어요. 자,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타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타소라는 지방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헬라 지방이에요. 헬라 지방. 거기서 유대인 혈통으로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율법도 배우고, 유태 혈통이기 때문에 율법도 배우고, 이방인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헬라 문화도 접하고, 유태인 율법도 알고. 자, 이걸 보니까 선천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이건 분명히 우연하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그 분야에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은 은사라고 하지만요, 달란트라고도 하고 은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상에는 뭐라고 합니까? 적성이라고 합니다. 적성. 적성.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 적성을 알아야 돼.
자기가 지닌 은사를 알아야 돼. 은사를 알고 그 은사로 여러분 평생을 산다면 큰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찬양하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하나?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하나? 특별한 은사야 돼. 우리는 없는 은사를 달라고 조르지 말고 선천적으로 주어졌던 이 후천적으로 공부나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지니고 있든지 자기 은사를 알고 그 은사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자기 인생이 후회하겠어요? 잘 살았다고 하겠어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은사를 알고 그 은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걸 천직으로 알고 살아야 돼. 저는 하나님이 설교 은사를 주셔서 이 설교로 44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가 말주변이 스프가 있어. 사투리만 쓰고. 근데 어쨌든 설교만 하려면 비실비실하다가도 힘이 납니다. 그래서 44년 동안 이 설교하고 살았는데 설교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기면서 살았어요. 즐기면서. 즐기면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즐기시라 그런 얘기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즐기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평생 행복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은퇴를 해서 이제 설교할 일이 없잖아요.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수시로 설교문을 작성해봐요. 설교문을 작성해서 제 가천들이 한 300명이 되는데 그 설교문을 이렇게 가끔가다 씹어보면 집에서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아파트 사는데 무슨 텃밭이라도 있어야 텃밭이라도 바꾸지. 그래서 컴퓨터 켜놓고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걸 보내면은 받아보는 사람은 참 좋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 가지고 설교했다고도 하고 제가 가진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거 가지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후천적으로 배운 거거든요. 훈련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선천적으로 받으셨든지 후천적으로 훈련이나 공부를 해서 지니고 있든지 여러분 잘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에 최선을 다하세요. 어린 자식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요, 덮어놓고 결정하지 말고 적성부터 알고서 진로를 결정해야 됩니다. 적성, 얘가 뭘 잘하나. 가령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음치가 가수가 되겠다고 나선다면 성공하겠어요? 피아노는 재미도 없는데 남들이 한다고 자기 애들을 억지로 피아노 시킨다고 그게 성공하겠어요?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제 목회자들도 보면요, 마음도 그렇게 좋고 열심히 있고 그런데도 목회는 전혀 안 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이상하게도 사람도 좋고 인간도 좋고 사교들도 좋고 근데 목회가 안 돼.
이상한 일이요. 적성이 없는 겁니다. 은사가 없는 겁니다. 빨리 집어치고 다른 걸 해야지. 에? 자기가 뭘 잘하나. 공연히 목회한다고 자기도 고생하고 교인들 고생시키고 있는 교인들도 다 도망가네.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왜 그러나? 적성이 없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거예요. 목회가 사람 대하는 거, 사람 관리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관리하는 기술이 없어요. 보면 마음은 좋아도. 목회자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인들 비유만 맞춰도 안 되고 교인들을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묘하게 잘 끌어가는 기술이 목회자거든요. 목회거든요. 그것이 지도자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 가는 데마다 있는 교인도 다 도망가. 쫓겨다니고. 은사가 없는 거예요. 없는 은사 달라고 조르지 말고 자기가 지닌 은사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게 하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없는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은사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타고난 재주가 없으면요,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몸부림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찾아내서 그 은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정확하게 알고 바리새인으로 율법도 알고 이방인의 언어도 구사할 줄 알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도 잘 알고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언어도 구사할 줄 알고, 그러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자기보다 더 작업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서 평생을 종사한 거죠.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무슨 길? 걸어갈 길 아니요, 걸어갈 길. 걸어갈 길이라고 하지 않고 왜 달려갈 길이라고 했을까요? 바울 서신을 보면 걸어간다는 표현은 없어요. 달려간다고 그랬지. 달려간다. 여러분, 달려가는 것하고 걸어가는 것도 무슨 차이예요? 바울 사도는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달려갔지. 예? 달려가려면 손을 달려갈까요? 예? 그 정도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습니다. 22절에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성령에게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면 성령이 바울 사도의 개 목걸이 끌듯이 바울 사도 목에다가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성령이 끌어갔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개목걸이 끌듯이 매였다는 거예요. 안 가려면, 저기가 안 가려면 얼마든지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니까, 성령이 그리로 인도하시니까, 성령이 자기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니까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 가면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바울사도는 그 길로 죽어. 그게 바울사도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목이 안 맺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사도는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보면요, 주의 뜻이면 가고 주의 뜻이면 오리라. 길이 열리고 길이 막혔다. 그런 표현이 많거든요. 바울이 그 기록한 서신을 보면 그런 표현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이 휴전선에 38선 그 휴전선에 철조망을 이렇게 가로막아 놓듯이 막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38선에 철조망으로 막아 놓듯이 그렇게 막아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막았어요? 철조망으로 막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바울사도는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사지도 달게 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뻔히 알면서도 억지로 거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은 그 일에서 자기는 책임을 벗어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기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순종이라고 했네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어요.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 평안을 원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죠? 일을 끝낼 일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25절에 그러죠? 하반절에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자기는 끝날 때가 왔다. 끝낼 때가 왔다, 그런 얘기죠. 끝날 때가 왔다. 하나님이 끝내라고 하시니까 내 생명이 이제 아깝지 않다. 하나님이 끝내라고 하시니까 끝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알았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생명이 아깝지 않다. 2차 대전 얘기 하나 마칠게요. 2차 대전 때 포로로 생활했던 영국 장교의 유고집에 나온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반응하다가 순교당해 죽은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분하고
함께 한 감옥에서 같이 감옥 생활을 한 분입니다. 1945년 4월 8일 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보네포 목사가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독일군이 와서 보네포 목사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끌어다가 죽이기 위해서, 처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함께 포로가 됐던 영국 장교 군인이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보네포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이 생명은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고 끌려가서 그 길로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기 전에 자기가 가진 은사와 여력이 있다면 다 쏟아바쳐서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지 마시고 달려가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바울사도처럼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우리가 조금 더 살면 어떻고 조금 덜 살면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날 우리 애들을 앞에 놓고 유언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내가 죽을 때가 되거든, 절대로 이 코에다가 인공호흡은 시키지 말아라. 인공호흡 할 정도 되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인공호흡기 달고서 조금 더 살면 뭐라고, 더 살면 뭐 되겠냐.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차피 한 번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그렇게 해서 더 살면 뭐하고 더 살면 어떻습니까? 또 몸이 건강하면 어떻고 조금 덜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다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나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로 마지막 눈 감을 때 후회가 없이 바울사도처럼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말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렸느냐 하는 것이, 그것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이대로 살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대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또 이렇게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하고 살고,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하고 살고, 다시 태어나도 우리 좋은 땅 교회 나는 다니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신다면 오늘 죽으면 어떻고 내일 죽으면 어떻고 그 다음날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이런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 주어진 은사에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똑같은 상을 주십니다.
목사의 상이 다르고 장로의 상이 다르고 권사의 상이 다르고 집사의 상이 다른 게 아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거기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남겼고, 이 두 종들을 칭찬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말이나 5달란트 받준 사람에게 한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받은 칭찬이 똑같아요. 우리도 받는 상이 똑같아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 그 기회, 그 달란트, 그에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2달란트를 남겼느냐 5달란트를 남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느냐,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헌금하고 한 사람은 1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고 최선과 희생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받았든 어떤 은사를 지녔든 여러분 후회 없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저없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우리 좋은 땅 교회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마음속에 잘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